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0일 토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내용이 어제 나왔던 거고요.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뒤에 장사되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주간에 이렇게 쭉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또 혹은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묵상해 보는 건 참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마가복음 처음서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잘 들으셨던 그리고 묵상하셨던 분들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짚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런 사역의 최절정,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이렇게 부르짖는 소리가 나오는데요. 그게 오늘 34절에 보면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버리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 받는 이 십자가에서의 조롱, 십자가에서의 이 징계와 같은 일들이 너무 고통스러우셔서 부르짖은 거죠. 하나님은 한 번도 예수님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는 것처럼. 그러나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이 십자가 위에서의 수치와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고통을 피하려고 하셨으면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피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 나의 원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미 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너무 치욕스러우셨기 때문에 부르짖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말은요, 아람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보통 사람들이 쓰던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확히 듣지는 못했기 때문에 35절에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를 부른 줄 아는 거예요. 엘리 하니까 그 얘기가 엘리야인 줄 알고 엘리야를 부른다라는 사람도 있었고 또 옆에 여러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어떤 사람은 또 이 신포도주를 적시어서 이렇게 예수님께 주려고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37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7마디를 하셨는데요. 나중에 언젠가 한번 그걸 이제 함께 묵상해 볼 시간이 있을 겁니다. 아마 또 이전에도 많이 묵상해 보셨을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셨던 말 중에 6번째 말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이고 마지막 7번째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 여기서 마지막에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셨다라고 하는 건 아마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이거든지 아니면 다 이루었다 이거든지 이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가 나오는 게 그 다음 본문입니다. 먼저는 38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성소가 어딥니까? 우리가 그 성막 공부할 때 배웠던 그러니까 성소 성막 안에 그쵸? 거룩한 장소라고 불리는 그 성소가 있었죠. 성소하고 지성소가 있었는데 그 휘막이 찢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대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고 제사장들만 들어가서 사역할 수 있었던 곳이었던 그 휘막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혀있던 담이 허물어졌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이후로는 누군가를 거쳐서 대제사장을 거쳐서 소를 거쳐서 뭐 염소를 거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 예수님이 단 한 번에 완전한 온전한 제사가 되어서 혹은 제물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학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그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가능하게 해주신 거예요. 뭐 피의 제사를 드렸고 한 번의 제사를 드렸고 영원한 제사를 드렸고 이런 거 다 그냥 빼고 딱 그냥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해결해 주셔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 그것을 상징하는 사건인 거고요. 옆에 있던 이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39절에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조롱하고 그전에는 희롱하던 백부장이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을 보는 겁니다. 이 백부장도 뭔가 무슨 생각이 분명히 있었겠죠. 어떤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백부장이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백부장 말고 또 멀리 서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40절에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그리고 여러 여자들이 함께 예수님의 죽음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가까이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었겠죠. 그러니까 못 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멀리서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은 금요일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금요일이 지나고 나면 토요일, 유대인들의 안식일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는 장사를 지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유대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매달아 놓고 밤을 지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장사를 지내야 되는 거예요. 자, 율법에 나무에 매달아 놓은 시체를 하룻밤을 넘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넘겼다 손 치더라도 토요일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시신을 거둘 수가 없어요. 장사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나서서 빨리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서 장사를 지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아무도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못하고 있을 때 43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리마대 지방에 사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빌라도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무도 이 이야기를 못하고 있었어요. 제자들도 못하고 있었고요.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할 수 있었죠. 왜 할 수 있었느냐? 이 사람은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존경받는 공회원이었고, 그러니까 사내들인의 공회원이었다는 거죠. 존경받는 공회원이었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사내들인 공의회에 아주 나쁜 사람들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요셉과 같은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워낙 적은 소수였기 때문에 아마 소리를 못 내지 않았을까, 혹은 소리를 냈어도 듣지 않았으리라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이 존경받는 공회원인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이 신실한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 가서 당당하게 요구를 합니다. 뇌물을 주고 한 것도 아니고 굽신굽신 거린 것도 아니고 아주 당당하게 이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빌라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44절에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예수가 벌써 죽었단 말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침에 판결을 해서
오전에 십자가를 못 박았는데 오후에 죽었다라는 거죠. 원래 보통 우리 시간으로 9시에 십자가에 오전 9시 달리셔서 오후 3시에 돌아오셨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그렇게 짧은 시간에 죽을 수가 있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평균적으로 이 십자가에 매달리면요, 2일에서 길게는 3일까지 가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 위에, 십자가 위에서.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벌써 죽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백부장에게 물어보고 백부장이 확인을 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6절에 보면은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매장 문화가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냐면 땅을 파서 관을 넣고 시신을 넣잖아요. 그러니까 이 매장 문화가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는 땅을 파서 관을 집어넣는 거고요. 이스라엘은요, 바위나 굴을 파서 굴 안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앞에다가 돌문으로 막아 놓는 것이죠. 이렇게 새롭게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그 동굴 무덤에 세마포를 싸서 예수님의 시신을 넣어 두었고, 그리고 문을 닫아 두었습니다. 이걸 누가 봤냐면 마리아를 비롯한 여자들 몇 명이 봤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장사되어지는 이 과정들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요. 죽은 이후에 사람들이 어떠한 행동들을 보이는가를 한번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 앞에 당당히 나갔어요. 또 여자들은 다음을 준비하면서 이 무덤의 위치를 확인해 두었습니다. 제자들은 어디 있습니까? 제자들은 없어요. 그렇게 열광하며 그렇게 따른다고 했던 제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았던 그 수많은 사람들도 현재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화되는가,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부흥했다는 말씀드렸는데, 신약성경은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는가에 관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삶의 변화가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삶의 변화가 있냐고요.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가를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고요. 성경에 이 토요일 날의 기록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금요일과 영광의 부활이 나타나는 주일 사이에 있는 토요일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마침 토요일이잖아요. 오늘은 어떤 날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아직 부활하시지 않은 토요일이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들의 그 삶에 대입해봐도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일이 있다 손치더라도 이제 앞으로 영광된 부활의 시간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심판하러 오시는 재림의 때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 전 토요일이 되는 거죠. 토요일에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영광된 주일이, 부활의 주일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토요일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핍박받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동참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이 시간들이지만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재림하시고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때가 올 거라는 거죠. 그러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예수님의 고난에 이 동참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 이 부활의 자리를 누릴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무덤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들의 삶도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언젠가 있을 영광의 그 순간들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시고요. 또 고난에 동참하시면서 영광의 부활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